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에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룻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룻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은 바로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개인 나오미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계보로서 오늘 베레스의 계보라 하면서 다윗을 낳았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거기서 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훗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개인의 이름으로 해서 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축복된 여인인 것 같아요. 성경 66권 중에 개인의 이름으로 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룻기. 그래서 룻의 그 순종,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오미를 쫓아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했던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다 빈 몸으로 왔던 나오미를 다시 풍성함으로 회복해야 하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그 남편과 아들들의 모든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기업들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그 자기가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는 이 룻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통해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모든 땅과 기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제 섬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 계보가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유다 아들이죠. 근데 이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그 유다의 며느리.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그 아들 장자였던 엘의 며느리로서 다말, 가나안 여자였죠. 이방 여인이었죠. 다말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장자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을
이제 기업 물을 자로 또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만 오난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죽게 되고, 아주 어린 셀라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리니까 유다가 결혼을 못 시키고 넌 집에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자랄 때까지. 결국 그런 창세기 38장에 있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다말이 유다에게 아기를 갖게 되죠. 그 스토리가 아마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베레스도 그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였던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의 사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있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됐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말과 가나안 여인 다말의 아들이었던 베레스, 그리고 여리고성의 이방인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 그리고 다윗의 계보,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 편입된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들이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열방의 회복을 예언하고 성취되고 있는 스토리가 바로 룻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나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 속에서 이 룻기가 이렇게 사무엘상 전에, 사사기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한 개인으로 시작됐지만 그 여인의 순종, 룻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회복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것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 한 사람의 말씀의 그 순종함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과정 속에서 볼 때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계획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바로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룻기를 통독하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